김한기 권사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돈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부활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부활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면서 사람이 산지 내 축복을 나누십시다.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삶도 예수의 부활의 축복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네. 지사신 구세주 맘 다해 찬양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네. 함께 신앙생활 이기고 승리 주셨네. 정리가 없는 삶 제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주말의 축복이 우리 박수 한번 뜨겁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죠. 오늘은 지금까지 인류가 오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권력도 차지하고 무엇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내 삶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관심은 다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인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종교도 만들어지고 과학도 의학도 만들어졌지만 이 땅의 그 누구도 이 종교,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류의 고민스럽고 걱정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뭔가?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사망의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게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바로 부활이다. 세계적으로 다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와 선녀와 나무꾼에 대한 얘기. 이게 뭐 한국에 아마 이 얘기는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근데 이 선녀와 나무꾼에 대한 일은 세계의 모든 나라 같이 퍼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잘 알고 있어도 제가 조금 재밌게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정말 누구를 닮았는지 마음이 그렇게 착한 나무꾼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호르몬을 모시고 삽니다.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팔아서 또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래요. 어떤 때는 빵도 하나 사오고 동태도 한 마리 사오고 쌀도 사오고 그래서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나이가 많이 노총각인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착하고 어지럽어요. 그런데 하루는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슴 한 마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슴이 사냥꾼에 쫓기는 사슴이었고 아마 많은 몸에 상처를 입었는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 나무꾼 앞에 와가지고 사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다급했던 이 사슴을 모습 보았던 사람이 마음이 좋으면 다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슴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사슴 눈망울 보세요. 얼마나 크고 예쁘고 그 측은한 그걸 보고 이 나무꾼이 사슴을 잘 이 나무터미에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사냥꾼이 막 쫓아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여기 사슴 한 마리 뛰어가는 걸 못 봤어. 나무꾼이 보긴 봤습니다. 저쪽으로 도망가던데요. 그러더니 사냥꾼이 그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집터에서 이 나무 틈에서 나왔던 이 사슴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생명이 은인 아니야. 그래서 은혜를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아저씨한테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보니까 그 산골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니까 장가를 못 가서 지금까지 40이 넘도록 노총각으로 사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아저씨한테 이래. 아저씨, 제가 기가 막힌 정보 하나를 줄게요. 요 산 넘어 거기 가면 그 큰 저기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할 때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사 날개가 달려있는 그 겉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는데 거기서 아저씨 몰래 가가지고 그 옷 하나를 싹 감춰 놓으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못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갈 데가 없을 때 짠! 하고 나타나서 천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 나무꾼이 몰래 가봤어요. 그때 정말 하늘로부터 천사가 쫙 몇 명이 내려와서 거기서 날개 옷을 벗어놓고 막 수영을 하고 목욕을 합니다. 살금살금 가서 하나 딱 감춰놨어요. 때가 돼서 다 올라가는데 한 천사가 올라가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이 나무꾼이 나타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도와주고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정이 들어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애도 하나 둘 생겼어. 여기까지는 동양이 되었든 서양이 되었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여러분 결론의 얘기는 동양하고 서양하고 틀립니다. 내용을 보면 서양에서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아이 둘 셋 낳고 잘 편안하게 살던 하루 그 천사가 자기 아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제가요 이 땅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옛날 그 천상이 너무 그리운데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애 낳고 사는데 가겠어요? 내 토끼 같은 새끼들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날개 옷을 한 번만 나한테 주시면 내가 한 번 입었다가 다시 줄 테니까 그것 좀 한번 달라고. 그냥 그 이쁜 천사가 말이야 그냥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하니까 바보 같은 남자들은 그냥 얼른 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그래 한 번만 꼭 입어봐야지. 입어보고 꼭 줘야 돼.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천사에게 이 나무꾼이 천사 옷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그걸 딱 입고요 벌럭벌럭 하더니 그냥 휙 하늘로 가버려서 그래서 거기가
서양에서는 끝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쓸쓸하게 자기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가 서양의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양에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홀로 외롭게 아이들과 함께 사는데 이 나무꾼이 이게 저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나무를 해러 갔더니 옛날에 그 만났던 사슴을 또 만났어. 그래가지고 사정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만저처해가지고 이 천사가 혼자 가버렸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그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사슴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 옆에 있는 우물에 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 두레박에다가 물을 길어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얼른 애들하고 가서 그 두레박에 올라타십시오. 그러면 천상에서 당신 아내를 만날 수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몰래 숨어서 봤더니 정말 큰 두레박이 쫙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는데 잽싸게 올라타가지고 천상을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동양의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의 얘기는 조금 더 달려. 그랬는데 천상에 가서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늘 이 나무꾼의 마음에는 홀로 계신 어머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홀로 계신 어머니. 그래, 옛날에 내가 나무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홀로 계신 어머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옥황상제에 가서 이랬습니다. 옥황상제님, 우리 집에 홀로 어머니 계신데 혼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가서 어머님 좀 한번 공양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 효도하는 마음이 정성이 갸악해서 그 천상천하에 있던 옥황상제가 그러냐, 그 너같이 착한 놈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옥황상제가 타는 천리말을 줬어요. 너 이거 타고 갔다 와라. 근데 조건이 있어. 이 말이 3번 울기 전에 올라타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3번 오면 그냥 날라오니까 꼭 3번 울기 전에 이 말을 타고 와라.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쫙 이 땅에 왔더니 어머님이 그 아들을 보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어머니 부득이 않고 옛날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 천마가 휙 한번 우는 거예요. 이제 2번만 울면 얼른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그냥 호박죽이라도 끓여주고 싶었어. 오늘 아침에 제가 호박죽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호박죽을 끓여가지고 탁 끓이고 있는데 이 말이 2번째 우는 거예요. 1번 남았잖아. 1번 남았는데 놓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말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끓여가지고 뜨거운 걸 줬는데 이 뜨거운 걸 빨리 먹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져. 뜨거워 하는 바람에 말 등장에 쏟아버리고 마는 거야. 아이고, 그 말이 익 하는 바람에 말에서 뚝 떨어지고 3번째 울고 이 말은 가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은 엄마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예요. 3가지 얘기를 동양, 서양 이렇게 했어요. 이게요, 개인이 그런 게 그들의 문화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서양은 뭘 중요시해? 약속을 참 중요히 여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슴이 절대로 당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천사에게 날개 달린 옷을 주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정에 끌려서 어때요? 그 옷을 준 바람에 너는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서양은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뭘 중요시 여기면 가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가족을 살기 위해서 어때요? 같이 두레박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만들어서. 우리 한국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겼어. 그래서 부모를 와서 공경하는 것까지 왔는데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4번째 기독교식 예화를 하나 만들었어. 딱 이 땅에 천상천하에 천마를 타고 와서 호박죽 먹을 시간이 없어. 얼른 어머니 태워가지고 같이 날아가서 천상천하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게 기독교식이야.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해피 엔딩이 돼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삶이 됐던 천국의 삶, 인생의 삶에 정말 행복한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정말 마지막에 모든 게 축복이 된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된다라고 한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맞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오늘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좋은 일이 있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인생의 삶에는 해피엔딩이, 다시 말하면 행복이, 축복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건이 이 땅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낮고 천한 구유에 누워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 요셉의 아들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30세가 되어서 이 땅에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그는 부귀 영화를 따르지 않고 그는 낮고 천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들의 인생의 삶에 기대와 소망을 줬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 땅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 많은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학문을 신학을 공부했던 바리새인들, 그들 모두는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끝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생은 비참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누구도 기억할 수 없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세계 모든 인류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진리기독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때는 내 삶이 암담하기도 하고 내 이 땅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절망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폭풍과 내 인생의 삶을 몰아닥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도 내 일에 기대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거친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 거대한 풍랑입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 우리가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가 그렇게 오시니까, 거기 계시니까 바다야 잔잔하니까 그 바다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삶에 거대한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나 보다, 내 인생에 이런 고난 속에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기대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잔잔해집니다. 내 이 땅의 인생의 삶이 암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있으면 그들은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소경으로 거지 노릇하고 살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듣는 순간에 그 안에 희망이 생깁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떠질 거야. 어느 날 지나가는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바디메오는 뭐합니까? 그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칩니다.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지 못한 예수를 네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그를 호통을 치지만 그는 끝나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해주기 원하느냐. 이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 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늘 거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 짐을 뱉어 흙을 이기고 그의 눈에 바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와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가 실로암 못에 씻는 순간에 그 눈이 밝아진, 그 눈이 떠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삶이 암울하고 깜깜하고 이제 안 된다고 하지만 예수 바라보면 그 안에 희망이 보이는 거야. 그걸 보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엄청나게 이 땅에 어떤 걸 이룩해 놓고도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 왜 그럴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다 끝났다고 그랬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절망 속에서 하늘이 확 열리는 거대한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수없이 많은 세상 것들이 바울의 삶을 우겨싸여서 꼼짝하지 못했지만, 권력과 힘이 와서 그러세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내가 어떤 쌓임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일 당하면 우리 뭐만 나와요? 한숨만 나오잖아. 한숨만 나오잖아.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한숨이 아니라 낙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내가 어때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름을 당해도 난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랬던 것은 절망 가운데 빠졌던 예수님이 절망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마다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은 좀 이렇게 살아보면, 세 사람만 이렇게 살고 나머지는 답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세상에 사는데 걱정거리를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삽니까? 걱정을 하고 살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되는 일 있어요? 머리만 아파요. 그리고 될 일도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요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못한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해결할 능력도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 주신 줄 믿고 여러분 그것을 찾고 두들기고 애쓰고 뛰어다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제가 책을 많이 봐서 정말 이 땅에 성공한 사람 책 안 본 것이 없을 만큼 많이 봤는데 한결같이 그들에게 특징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뭘 줘서 된 거 한 개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안에서 찾아내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얼마나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0.001%도 못 쓰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주신 것, 그래서 어떤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냐?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세계 천재들도 자기 머리에 주인 건 0.6%밖에 못 쓰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셨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는 못한다, 그러고 앉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못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 낙심이 아니라 좌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낙심하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약삭 빠르고 그가 무엇을 이룩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어도 하나님 그 야곱을 축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물이 넘지 못하고, 강을 건너 강이 넘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불이 사르지 못하게 내가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잡고 무엇이 생각하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그래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죽기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된 내용은 베단이라는 데예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유독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마음이 들어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도 안 계시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형제 자매가 같이 사는 한 집이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이 살았던 그들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종종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데 급보가 날라왔어요. 누구냐면 마르다를 통해서 온 건데, 예수님, 우리 오라비 믿고 있던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쩌저쩌한 일 때문에 가지 못해가지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베다니를 가셨습니다. 갔는데 벌써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동네 오기에 쫓아와가지고,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여기 계시면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오늘 봉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 그때 왔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늦게 오셔서 예수님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고 한탄 섞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미안해, 내가 못 가서 지금 나사로 만나러 가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나사로 만나러 가지 말고 시간에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사로가, 여러분 나사로 만나는 바람에 내가 설교를 잊어버려서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뭐 그때 제대 뭐 이렇게 얘기해 드는데, 예수님이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이어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죽었고 나도 죽고 다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오라비가 살 것은, 왜?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활할 것을. 그때 부활할 줄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 갈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 가서 만나보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그 멀리, 오늘 마르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압니다. 먼 이담에 아주 몇 백년 몇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오라비가 살 것을 나는 압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야. 오늘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잘하십시오. 신앙은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멀리 다른 데서 만나지 말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문제가 있는 속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에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아멘.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왜 생명입니까? 예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흙덩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오늘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를 영접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죽을까 봐 무서워, 병들까 봐 무서워.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뭐예요?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그때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구나 라는 거죠.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때 그 심령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옵니다. 베다니 사람이 다 왔습니다. 예수님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저기 있는 무덤문을 열어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은 그쪽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돌이에 돌 석회석이나 빼죽한 돌 가지고 파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덤을 어떻게 파냐면 배 들어가면 이렇게 파내요. 그래서 한 2m 정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침상 같은 거 거기다가 시체를 이렇게 올려놓고
돌을 막아놓는 게 그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러요.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이 어때요? 자기가 판 무덤에다가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좋은 데다가 큰 무덤을 이렇게 파놔요.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살아생전에 다 파놔야 됩니다. 왕의 무덤 가니까 정말 커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한 2m 정도 되는 걸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놓고 돌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43절. 아니요, 그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39절 말씀이죠. 한번 다시 봅시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 옮겨 놓아라.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어서 다시 넣어가지고 다 썩어서 냄새 심하게 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끝났어요. 다 죽어 썩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썩소 냄새가 심합니다. 열어봐야 소용없어요. 냄새만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성에 맞은 일이 역사가 이루어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믿으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돌이 굴려집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굴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생명 되신 주님이 나사로를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44절입니다. 봅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방은요, 우리 동양하고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좀 틀려요. 우리 동양은 손발을 다 꽁꽁 묶어요. 이렇게 다 묶죠. 이렇게 같이 묶잖아요. 그래서 동양의 강시들은 어떻게 다녀? 이렇게 뛰어다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다고? 걸어 나왔다고 그래요. 이 중동 지방은 사람은 시신을 그렇게 안 묶고 다리는 다리대로 이렇게 챙챙챙챙 감아요.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이렇게 감아놔. 그러니까 어때요?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야. 아마 동양에서 그랬으면 이렇게 튀어나왔을 것 같아. 묶어놨으니까. 오늘 벼로 동인 채,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미이라들 보니까 다 이렇게 따로따로 묶었더라고. 여러분, 벼로 동인 채, 배로 동인 채 그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오라비가 죽어서 낙심했던 마리아에게 무엇이 보여집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신앙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절망 속에서,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질병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아랍계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믿고 있는 사람이요, 이슬람들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전부 이슬람인데 그 젊은이를 잡아다가 회중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할 때 너 어찌하여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면 제가 어느 길을 가는데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죽은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길을 죽은 시체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그거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마음에서는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종한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내가 죽은 마음에서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거기 이슬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래요, 주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2018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많이 들려오시고, 아멘. 그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 부활의 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만나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다면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축복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